일본의 호시노 도미히로라고 하는 구술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일본 기계체조 선수, 운동선수, 대표 운동선수도 했고 또한 중학교의 체육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체육 시범을 보이기 위하여 철봉대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마비가 된 겁니다. 목 중추를 다쳐서 목 이상은 쓸 수 있지만 목 이하는 신경이 끊어져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삶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렸던 겁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먹는 것, 화장실까지 다 누군가 옆에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데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던 대학의 선배들이 와서 위문을 하고 병실에 책 한 권을 놓고 갔습니다.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나 보다. 그런데 워낙 심심해서 도대체 저 책이 무엇인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천장에다가 성경책을 붙여놓고 한 장씩 뜯어서 붙여주십시오. 제가 좀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장 읽어갔습니다. 읽는 중에 성령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이 되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은혜 받고 나서 입으로 붓을 메고 한 자씩 연습을 합니다. 연습이 좀 되니까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그는 시화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시화전에서 그가 쓴 글귀와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시화전 작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나에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살아가는 것이 괴로웠다. 그러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안 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 기뻤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삶의 가치를, 기준을 새로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면 전 그 두 가지를, 하나는 위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북한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똑같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멍군 장군하면서 그냥 전쟁의 공포 속으로 우리나라를 몰아가고 있어요. 어제 9월 9일이 전쟁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날이었거든요. 안 일어난 거 보니까 살아있죠, 지금 우리가. 그죠? 9월 9일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전쟁이 언제 끝이 나? 위기와 공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노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모았는데 2년마다 전세 옮기면서 빚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누구처럼 열심히 놓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7급 공무원 된 후배를 만나서 어떻게 너 공무원이 됐냐 그랬더니 제가 과장법 쓰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선배님, 제가 105점 맞고 대학 취직을 했어요. 어떻게 105점이냐 그랬더니, 예, 성적은 100점 만점 됐고요. 100점 만점으로는 취직이 안 됩니다. 5점 추가 점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자격증이나
국가 유공자가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얼마 전에 광풍처럼 휩쓸었던 그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국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젊은이에게는 분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표현이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로 들어가면 이사야가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은 나름대로 외교와 국방을 잘 균형을 맞췄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강대국 사이의 이스라엘을 그래도 도닥거리며 잘 유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5장에 보면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 직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국가적인 기반이 흔들립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이사야의 후견자였어요.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나의 경제의 기반이 흔들려버려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을 지탱했던 건강이 무너집니다. 나와 늘 항상 늘 함께 했던 그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정서적인 기초가 무너지고 경제적 기초가 무너지고 건강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겉에도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보이는데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내뿜습니다. 그것이 1장에 보면 1장 4절은 이렇게 막 분노를 내뿜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행하게 존재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내뿜습니다. 종교 질서를 향한 분노를 내뿜습니다. 1장, 2장, 3장에 보면 그리고 5장에 넘어가 보면 드디어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5장에는 화란 말이 5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죄가 끄는 자는 화 있을진지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 섞인 막 화를 막 뿜어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똑같이 이사야도 지금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곧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신앙마저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향하여 막 호소를 합니다. 막 분노를 내뿜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분노와 이 위협과 이 위기 속에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고 이상한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임계점이라고 지나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제 끝이다.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합 왕과 이세벨과 싸웠습니다. 영적으로 싸워 이겼어요. 근데 이세벨이 안 변해. 아합이 안 변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광야로 한참 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세요. 인생의 임계점을 지났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남편을 5을 두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기반이 흔들린 여인을 좀 찾아오세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현장에 가늠하다가 여자가 잡혀왔어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 돌을 가지고 막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장 절박한 인생의 기반이 다 흔들린 그때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를 치라.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나 국가적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임계점을 막 지나갈 그때, 지금이야말로 오늘 이사야가 분노와 위기를 만나 막 분출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그때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건강 위기를 만나요. 나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질병을 통고받습니다. 인생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 그 놀라운 비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기반이 흔들린 이사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 주셨다. 자,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와 기반이 흔들릴 그때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이 돼 있어요.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 옷자리에 가득했다고 그러고요. 6절에 보면 핏 나와요. 이게 다 예배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만 이사야가 성전에 온 게 아니에요. 왕족이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를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만나러 갑니다. 내가 만나러 간다고 만나지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과 약속을 해야 만납니다. 있어도 안 만나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왔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가까이 만날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전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만나주신 은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주신 것은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예배자로 성전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자로 와 있기 때문에. 그가 남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 마음에 가장 어두울 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성전에 와 앉았어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이제 숯불입니다. 예배가 다 끝날 즈음에 숯불 나오는 거 보니까 깊은 고민 중에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만나주신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주시고 여러분 어루만져 주신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쳐 피곤해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천사를 동원해서 만져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오늘 만나주셨을까? 다른 때와 다르게 오늘 이사야는 국가와 민족과 자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이사야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두 번째 은혜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예요. 뭐가 열린다고요? 영안이 열립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의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즉, 내가 봤다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쫙 앉아 계시고 그 영광의 위엄이 쫙 온 땅에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위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앉으신 하나님 아래에 천사들이 쫙 몇 명인지는 몰라요. 무수한 천사가 쫙 서가지고 날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학자들은 둘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여러분 그동안에 지금까지 여러분 배우셨던 이사야 사명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전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하나님 이사를 세우셨거든요. 지금 세우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냐면 심판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된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가 역대하 26장을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스가랴의 말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때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도 예배 드린다고 제사장처럼 제단에 지멋대로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요. 오늘 본문은 그 바로 죽는 그 사건이에요. 자, 바로 그 자기가 가장 친하고 자기 후견자인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온 거예요.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애 온 거예요. 거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두 번째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봐요. 자기를 봐요. 여러분, 자, 그동안에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왕이 문제고 제사장이 문제고 나라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위엄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동안엔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는 의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호소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라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맞은 흔적밖에 없다. 너희는 그랬어요. 자기는 아니었거든요. 나는 괜찮고 왜 너희가 그렇게 사냐 막 호소했어요. 막 분노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너희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자기를 보니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자기가 죄됨을 깨닫습니다. 너희가 아니라 나였구나. 나였구나.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에 대한 분노로 바뀝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불평과 입술을 달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책망했던 그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깨닫는 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너희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깨닫게 될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6절 이하를 보면 천사 중 하나가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내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채워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죄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핀숯을 가지고 여러분 입에 대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플 정도가 아니죠. 아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찝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찢어지고요. 찢어질 때 아파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 죄가 치유받는 시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회개할 때, 그때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가 비난받을 짓을 많이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목사님들이 잘못된 거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로 이 사회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 역할을 담당하고 사셨습니까? 교회 비난하기 쉬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교회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잘못 살았다고 회개해야지. 자,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을 봅니다. 그 자기를 바라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주셨고 영안이 열려주셨고, 두 번째는 영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매일 들어와 기도했던 성전이에요. 매일 예배했던 성전이에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보고 귀가 열립니다. 귀가 깨끗해집니다. 영의 귀가 열려요. 그리고 듣는 게 있습니다. 뭘 듣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창화하는 소리, 힘차게 찬양하는 소리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의 찬양을 들어요. 지축이 흔들리는 찬양을 들어요. 그동안에 이사야의 귀에는 온통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막 교만의 소리만 들렸어요. 이 귀가 딱 닫히고 영에 열립니다. 영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들려요. 땅이 흔들리는 소리, 찬양이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그칠 때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집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그칠 때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입술이 정결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소리를 들어요. 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찬양이 엄청 울려 퍼집니다. 그 찬양을 듣고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머리를 숙입니다. 죽은 자가처럼 되어요. 전 우리 성가대나 우리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찬양을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려요. 그때 또 한 소리가 들립니다. 찬양 소리가 끝나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여러분 오늘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구원할 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 늘 말씀했을 겁니다. 그때 안 들렸어요. 오늘만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둘로 들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이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에요. 십자가 그 상징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첫 번째 음성이에요. 두 번째 음성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두 가지 음성이에요. 우리는 늘 첫 번째 음성은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음성이 안 들려요. 오늘 이사야에게 그 음성이 들립니다. 애타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오늘 처음으로 듣는 소리예요. 그동안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늘 불평과 원망, 국가를 향한, 왕을 향한, 지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 갈고. 그때 전 생각하기를 아주 목이 많은 음성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요? 저 맨날 불평 원망만 했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 내가 너무 죄인이었고요, 내가 잘못 살았고요, 내가 할 일 하지 못했는데 나 같은 것이라도 주님 쓰시겠다면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주님 아시지요? 좀 쓸 것도 모자란데 하나님이 그래도 쓰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약에 쓰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천만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분노로 가득한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고백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다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 뒤부터 이사야의 말이 바뀌어요. 너희가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막 손대지 이게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너희 죄로 고백했던 이사야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바뀌어요. 이게 이사야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놀라운 건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땅에 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 뒤에 나와요. 이사야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언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인생의 임계점을 지날 때, 난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릴 때, 그러나 그때 주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고요. 오늘이 바로 그 사명을 깨닫고 오늘 이사야처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모자라지만, 제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 쓰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